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라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오늘 말씀은요, 이제 요셉 이야기, 야곱의 아들인 요셉 이야기 중에 끼어드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형제들 곁을 떠났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 곁을 떠났거든요. 부모 곁을 떠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들 곁을 떠났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그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팔았잖아요. 이게 죄책감도 들고 뭐 이런 놈들이 다 했을까 이런 마음도 아마 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즉 아마도 이방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방 사람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싫고 그래서 이제 그냥 교회로 떠나서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합니다.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 아내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았는데 이 아들 셋 중에 첫째 아들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를 본 거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죽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이유는 안 나옵니다. 근데 그가 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형수취수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형사취수제라고 하는데 형이 죽으면 그 형의 가문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형수를 그 둘째 동생이 아내로 취해서 형수가 낳은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이에요. 이것을 이제 형사취수제라고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이렇게 형의 아내를 이렇게 취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이제 형수취수제 또는 형사취수제 이렇게 했는데 그 제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있던 제도이니까 이걸 뭐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옛날에도 있었던 제도니까요.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당시에 문화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도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그 문화에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셔서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한 명 딱 남았어요.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아직 얘도 어리기도 하고 또 얘도 죽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며느리한테 우리 셋째 아들이 클 때까지 그 본갓집에 가 있어라 하고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어제 이야기가 거기까지였는데 이제 셋째 아들이 다 컸어요. 근데 며느리를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안 불러요. 안 부르는 거예요. 안 불러요. 왜냐하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애가 와서 우리
두 아들이 죽었어. 얘가 문제가 있어. 얘 불렀다가 우리 셋째 아이까지 죽으면 어떡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런 염려를 갖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안 부릅니다. 근데 셋째 아들이 다 컸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제 다말 입장에서는 시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시아버지를 직접 그 시아버지에게서 그 원래 엘이라고 하는 자기 남편의 뒤를 잇는, 이것은 그 당시에도 부도덕한 거죠. 지금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건 다말만 어긴 게 아니라 누구도 어겼어요? 유다도 어겼습니다. 유다도. 예, 자기도 약속을 했고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거든요. 약속을 했으니까 다말을 불렀어야 하는데, 아니면 정직하게 얘기를 하든지요. 네가 무서워서 나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속인 거죠. 네, 두려움 때문에. 셋째 아들까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자기 아내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아들을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며느리인 것을 알지 못하게 속이고, 그 당시에는 신전창기라고 하는 그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의 성전에서 일하는 창기, 신전창기라고 하는 제도, 이것처럼 속여가지고 이렇게 꾸며서 자기가 신전창기인 것처럼 속여서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다말의 방법도 인간적인 방법이었고요. 그러나 다말은 온당한 일은 절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이 제도, 즉 죽은 남편의 뒤를 잇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제도에는 합당한 이런 일이었는데 그 방법이 온당하지 않았죠. 당연히. 아프리카에 가면 뱀잡이 술이라고 하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뱀잡이 수리는 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하늘 꼭대기에서도 밑에를 보면, 땅을 보면 쥐가 움직이는 것도 보일 만큼,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그 쥐나 뱀이 움직이면 바로 쭉 내려가가지고 바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가 가끔씩 표범이라든지 이런 친구들한테 잡혀요.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굉장히 빠른 짐승인데 표범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날아오르면 돼. 날아오르면 날아가면 되잖아요. 표범이 아무리 무서워도 하늘을 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표범이라든가 이런 땅 짐승들한테 잡힙니다. 왜 잡힐까요? 자다가. 자다가 자는 건 아니고 절벽에 자니까 자는 건 아니고 먹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뱀을 잡았어요. 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칭칭 감고 먹으려고 하면 표범이 저쪽에서 와요. 이제 뱀을 노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노리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보고 있어요. 표범이 오는 걸. 뱀을 날아오르면 놓고 돼. 나가야 되는데 뱀을 못 그건 먹기를 놓고 포기하면 뱀을 먹고 있다가도 뱀을 놓고 또는 쥐를 놓고 날아오르면 도망가요. 되잖아요. 근데 먹고 있다가 나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쥐를 잡고 있든지 뱀을 잡고 있든지 달려가는 거예요. 표범을 피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쥐가 아무리 달리기가 빨라도 표범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잡혀서 죽거든요. 이게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뱀잡이 수리가 표범한테 잡혀 먹어가지고, 예를 들어 하나님 만난다고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너 왜 잡혔냐, 표범한테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아이 하나님, 이름 불공평합니다. 저를 어떻게 잡혀 먹지 않도록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될까요? 이 뱀잡이 수리가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달리기 더 잘하게 해주세요. 달리기를 더 잘해야 표범한테 안 먹히죠. 그럼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말도 안 하실 거예요. 깝깝해서. 뱀을 놓으면 되거든요. 뱀이나 쥐를 놓고 날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먹는 데에 정신이 팔려서 잊어버려요.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먹으면서 달려가다가 자기도 잡아먹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유다도 다말도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유다는 마지막 아들까지 잃어버릴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며느리를 아예 불러버리지를 않고요. 다말 역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신앙생활은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방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 주님의 방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먹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삶 가운데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꾸 제도를 바꾸고 틀을 바꿔서 어떤 일을 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꿔서 일을 해 가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유다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이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풀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영적 장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하고의 만남이 있었을 때 38장에서 이런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유다로 변하지? 이런 이야기를 38장이 유다가 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때 거의 예수님의 대속적 사랑을 펼치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때 가면 하겠습니다. 형제들을 대신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겠다고 하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대속적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다로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38장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인 유다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데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모두를 요셉과 더불어 구원하게 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요셉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유다도 있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제가 베냐민 대신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요셉의 역할을 하지 않거든요. 시편 119편 6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방법을 지키는 것인데, 주님의 방식을 지키지 않으니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니까 오늘 유다처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고난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이 말씀이 창세기 38장의 유다에게 딱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처럼 창세기 38장에서는 유다가 인간적인 술수를 쓰다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유다가 변화됩니다. 40장이 넘어가면 요셉과 함께 유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문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38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표범을 피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표범에게 잡혀먹는 뱀잡이 수리 그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하늘 날 수 있는 존재지, 내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존재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위험이 올 때마다 하늘의 방법을 사용해서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